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듣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이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 시작이 14장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경이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자 베드로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지껏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혼란스럽고 좀 두려운 거죠. 공동체가 뒤숭숭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내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거리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거리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시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안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떠나지 않는 것들, 그 있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걱정 근심이 있고 좀 덜 가진 자도 걱정 근심이 있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병든 자 말할 것 없겠죠. 염려가 있겠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걱정이 있고 근심 없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은 그걸 알기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근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이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근심입니다. 복잡하고 심경이 어지러운 상태가 근심이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닻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항구에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환경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심, 걱정, 염려거리에 너희 삶이, 너희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붙들려 있어야 되죠. 닻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닻을 내리고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묶이면 여러분 근심, 모든 염려 근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여러분 마음에 불안불안 두근두근 올려온 모든 두려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신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채웁니다. 근심이 채우던, 염려가 채우던, 뭐가 채우던, 세상 것들이 채우던 무엇인가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냥 마음이 나누어지고 요동치고 흔들거리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 이미 예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비한 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계획이 있으시고 준비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3절이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함께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 우리가 거하게 될 처소를 준비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다시 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삼중적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재림의 주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마련한 그 처소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 하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생명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죠. 인생은 여행이라고 비유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인생이란 여행이 마쳐지면 우리는 천국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인생,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인생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처가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 아웅다웅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의 문제로 너무 근심 걱정해서 거기 매몰되지 말라. 요동치다 떠내려가지 말아라. 아버지의 집이 있지 않느냐, 영원한 집, 천국집을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 소망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 뭐 별로 마음에 감동이나 마음에 소망이 부릴 듯 일어나지 않는 분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데 천국 소망이 기다려지지 않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나이는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요, 20, 30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뭐 죽을 날이 금방 오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큰 병에 들고, 진짜 병에 들고, 아니 어쩌면 뭐 큰 병 아니다 할지라도 병에 들러 며칠만 누워있어 봐도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천국 소망밖에 바라볼 게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누릴 게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너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세속적인 삶, 내가 너무 세상적인 사람일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진짜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큼
이 천국 소망 이야기만큼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이 천국 소망의 메시지, 또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 들려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의 이야기만큼, 이 영생의 이야기만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중요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네. 정말 있으십니까? 2분 정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분단마다 2명씩.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고민 영적인 고민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온갖 것은 우리가 정말 짊어지고 살면서 천국 소망, 걱정, 근심 안 하고 산다면 우리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이 내 앞에 진짜 있는가? 예수 공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정말 그 길에 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죠. 정말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뭐 조금 안 돼도, 뭐 조금 힘들어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 천국을 소망하면 여러분 현실 문제가 작아집니다. 이 천국 소망 있으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작아집니다. 정말 작아지죠. 금요일 날 얘기했나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다고. 예수를 믿을 거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믿으라고.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을 거면 정말 확실하게 화끈하게 믿으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처럼 정말 믿지 말고, 예? 정말 안 믿을 거면 화끈하게 나가서 죄를 져서 지옥에서 박수 받으라고. 그죠?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서 천국에서 박수를 받으시고,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화끈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는 자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현실 문제가 정말 작아지는 거죠. 현실 문제가 정말 작아지는 거죠. 내가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천국을 믿는다면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을 진짜 신뢰하고 소망한다면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는 자의 삶을 못 살죠. 믿는 자의 삶을 못 살죠. 마음에 다 묻어두고 쌓아두고 풀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까 그게?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될 길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면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 변화시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멘.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3년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배고픈 자들 배부르게 먹이셨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이제 알지?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이제 알겠지? 넌지시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신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제자 도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각양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양의 사람들. 도마는 너무나 현실적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찬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의심 많은 도마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정직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도마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죠. 그들의 영안이 눌렸죠. 시간 그냥 흘러간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흘러간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진리, 이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깨달아지는 거죠.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정말 교회 다니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정말 교회 다니면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고, 성령이 설교하고, 성령께서 찬양하는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이 올려주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봉사하는, 성령으로 힘써 싸워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를 무찌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길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길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도마의 질문이죠. 사실 우리 대신 질문하는 겁니다. 도마가 우리 대신에. 여러분도 뭐 얘기할 때 물어볼까 말까 가만히 있으면 꼭 먼저 손들어서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도마가 너무나도 현실적인 제자 도마가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망설임 없이, 애매모호함 없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고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연결입니다.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방법입니다. 길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연결하는 길이 나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연결된 길이 나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셨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연결시키셨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업만 봐도, 가지고 계신 직업들만 봐도 잘 설명해줘야 알아들을 정도로 정말 직업만 봐도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은 딱 하나밖에,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두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인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고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진리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한 짝입니다. 한 짝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너무 항변합니다. 너무 독선적인 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실 기독교가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으로 가면은 이겁니다. 너희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왜 너희만 옳다라 그러냐? 왜 너희만 진리라 그러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 다를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왜 니네만 옳다 그러냐 이겁니다. 뭐 니네만 잘났다 그러는 거냐? 결국엔 거기로 갑니다. 뭐 잘났다고 나와서 전도하는 거냐? 왜 너만 진리라고 말하는 거냐? 세상에는 상대적인 일이 너무 많죠. 세상은 상대적인 걸 좋아합니다. 절대적인 건 불변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는 것, 상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철학도, 종교도, 사상도, 정치도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할 수 없죠. 진리는 절대적인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두루두루 옳으니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니 서로 인정하며 살자.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너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죄송하지만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그 길은 하나뿐이다.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은 단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길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 단 하나뿐인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진리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너도 그 길로 가. 그 길,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뭐, 그죠?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 할 필요 있습니까? 아유, 그래, 그도 좋고 이것도 좋고 좋은데 좋은 거 하죠. 언젠가 제가 태인이요. 전라도 태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과. 시골 분들 참 좋아요. 인심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름에 가니까, 그죠? 시간이 그때밖에, 여름에 가니까 한창 뭐 농사 지시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나갔다가 점심 무렵에는 이제 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좀 해 떨어지면 또 가서 또 일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틈을 줘서 점심 때 가장 뜨거운 때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 어르신들 준비한 것들 하나씩 전달하면서, 시골 분들은 또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오셔서 뭐 냉수라도, 그 아이스크림 뭐 하드죠. 뭐 수박이라도 하나 썰어다 주면서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집이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예? 개도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 또 개도 막 짖어대고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들이에요. 시내에서 누가 그런다고 우리한테 뭐 없잖아요.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고, 어디 가나 다 좋은 거 있지. 아이, 절에 가도 좋은 말 얘기해 주시고 교회 가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야. 우리는 뭐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보통 그런 식이세요. 참 좋은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뭐든 하나 믿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천국 소망 내게 있는 건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소망으로 산다면 그럼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 때 못한다고요?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내 안에 천국 소망이 확고한 믿음이라면 구원해야죠. 이 길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냥 좀 천천히 하고 쉬엄쉬엄 하고 뒷짐도 지고 우리도 뭐 즐겁게 놀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면, 그런데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길을 걷고 있는 자가 맞다면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길로 인도해야죠. 다른 길이 있다면 그래, 너도 그 길로 가서 뭐 편하게 해. 이 길로 갈게. 다 좋은 길이잖아, 그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길밖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만들어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망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 길입니까? 그 길 끝에 지금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삶의 그 걸음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서는 길,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망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거 점검해야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길 위에 있습니다. 모두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생명도 빠짐없이 길 위에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생각해 봐야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는 길, 승리의 길을 가는 길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령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힘써 싸워 이기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가는 겁니까? 그 길 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무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자들, 성령께서 밝히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자들은 좁고 험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한 집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회사는 요새 어떻습니까? 여쭤봤어요. 그 집사님은 카피라이터, 광고회사. 딱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광고할 게 있어야 광고를 하죠. 그러더라고요. 기업들에서 광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부터 줄이잖아. 그러니까 일이 없대요. 참 근심거리가 많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령께서 밝히 여러분이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지만 그 끝에 생명의 길,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오직 한 길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 진짜 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한 길, 예수님께 묶여있고 말씀에 닻을 내려 예수 잘 믿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놀라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죄와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생명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의 닻을 내리고 예수 안에 묶여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